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계략에 빠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오해와 계략을 사용하셔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시는데요. 그 놀라운 현장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와우. 자, 다음 날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세상에는 40명이 넘었어요. 여기서 이 맹세는요, 만약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화가 우리한테 미쳐도 된다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사람이 40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자,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의회와 짜고 바울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척 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해서 바울을 여기에 끌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여기 이르기 전에 죽일 계획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바울은 이때 안 죽잖아요. 뭐 가이사랴에만 2년을 갇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결의대로 죽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당시의 랍비법에 의하면요, 소원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소원한 사람이 소원의 요구 조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조항이 있대요. 아마 이들은요 자진해서 해산했을 거예요. 자,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이 절묘한 순간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알려줘요. 바울은요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자,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천부장은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청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살해 계획을 들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도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한테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 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자, 천부장은요,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대단하죠. 한 제수를 가이사라로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의 지금 군대가 동원을 됐잖아요. 이 숫자는요, 성전 수비대의 절반 정도의 숫자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밤 9시에 몰래 출발함으로 해서 유대인 그 결사대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요. 자, 그 편지 내용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자, 이 형식을 보면 아주 공식적인 문서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천부장은요, 지금까지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아주 그냥 미화해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잡혀 죽을 뻔한 그 바울을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구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고소했는지 알아봤지만 그들의 율법의 문제 외에는 어떤 죽일 죄나 갇힐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당장 총독한테 지금 보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총독에게 제소하라고 지시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천부장의 편지는 아주 공식적이지만 바울의 문제를 내가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31절 보병이 명을 받고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군인들은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안디바드리에 데려와요. 그러니까 가이사라하고 예루살렘 한 중간 정도죠. 그 밤에 밤새서 갈 수는 없으니까 들린 거예요. 다음날 이제 기병에게 그의 호송을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요.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웠어요.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인지를 확인해요. 바울이 자기 재판 관할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죠. 자, 유대가 속한 수리아는요, 길리기아하고 유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길리기아 총독이 따로 있고 유대 총독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대 총독인데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요 길리기아 소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대 총독인 벨릭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소속을 확인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 이제 공식적인 재판을 열겠다고 말하면서 헤롯궁에 가두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로마 군인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지난 토요일 공군 지금 훈련소에 있는 큰아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들떠 있더라고요. 요즘 자대 배치 때문에 계속 시험을 보고 있대요. 요즘 군인들은 막 시험을 엄청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과를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바꾼 상태라 군 생활하는 동안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행정직으로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군대 안에 그 경쟁률이 너무 세서 행정직으로 가기가 어렵나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본인은 이제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자기가 군대 지원할 때 이제 군대 지원하고 들어갈 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옛날 과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과인데 중간에 그거를 실수로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옮긴 과가 더 조금 가산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병무청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했나 봐요. 근데 안 바꿔주더래요. 뭐 거기서 거기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생각에는 현재 다니는 과가 훨씬 가산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아쉬웠겠죠. 근데 결론은요, 원하는 자대에 배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행정직은 우리 아들의 원래 과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재 과로 지원하면 가산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실수로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배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감격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 기도한 거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경험케 해주심이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실 세계에서 군대를 가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군대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숨겨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하시잖아요. 또 숨겨진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시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가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갇혀 있는 듯한, 세상에서 단절돼서 뒤처지는 듯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숨겨진 시간 동안에 모든 주의 청년들이 하늘나라 군사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 남들의 공격, 모함 이런 거요, 하나님 손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예요. 이 40명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자예요. 자, 이 40명의 결사대는 의도치 않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를 아주 보았어요. 자기들은 죽이려고 했지 로마로 가려고 도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일이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쉼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방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확인하며 고고싱해요.